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연통 삶은 예와 아멘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글을 쓸 때는 물로 흐르듯이 그렇게 쭉 써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단어들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하다 보면 또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글을 쓰다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바울 서신이나 사도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1장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빡빡하게 가다 보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설을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은 환난과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위로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하면서 동시에 바울로스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결말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지금 비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비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17절. 두 번째 은혜를 갖게 하려고 가기를 결의하다. 두 번째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니까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첫 번째 15절. 그리고 나는 이 확신으로 두 번째 은혜를 네 삶이 갖게 하려고 네 삶을 향하여 보다 먼저 가길 결의하더라. 거기 먼저, 보다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테론, 이게 비교급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엘테인, 에르코마이, 가기를 부정사를 썼어요. 결의하더라. 어쨌든 간에 결정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다시,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넘어왔다가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방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서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로 건너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두로 가이사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결정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먼저 간다, 보다 먼저 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걸 우리말로 이제 줄이면은 선발이에요. 앞서 간다. 선발. 우리가 먼저 가는 데를 뭔가 이렇게 탐험하러 갈 때 선발대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본진보다 먼저 가는 팀을 우리가 선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뽑아낸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선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별해서 뽑아낼 때는 선발했다 이런 말을 쓰고, 앞서 갔다 하는 것은 선발대, 우리가 선발, 그러니까 이제 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대를 빼면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론, 엘테인이라는 단어를 합축하자면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으로 두 번째 은혜를 갖게 하려고 선발로 내 삶에게 가기를 결의하더라, 이렇게 미완료로 썼어요. 이 확신에 대해서 하나 볼까요? 이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우리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날 안에서 내 삶의 자랑이 내 삶인 것 같이 네 삶도 내 삶의 자랑이기 때문이니 네 삶이 부분적이라도 내 삶을 인식하였던 바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께 협력하며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마음 놓고 떠나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로 초청된 파울로스와 형제 소스데네스는 고린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삶으로 초청된 삶에게 내 삶과 저 삶의 모든 곳 안에서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을 함께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이제 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두 번째 은혜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도 편지, 그 다음에 직접 가는 것도 편지, 편지를 보내는 것도 편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두 번째. 또한 네 삶으로 인하여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지나가고 네 삶을 향하여 마케도니아로부터 가서 네 삶에 의하여 유대에 이르고자 선발되기를 결의하였다. 그 선발.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는 그런 선발대인데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코린토스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3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말하는 그 코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결국은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죠. 순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마케도니아에 또 유대에 가는 선발되기를 결의하더라. 그 선발되기 할 때 선발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이제 아까는 프로테론 엘데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두 단어를 썼는데 1절 15절에서는 여기 지금 16절에서는 프로펜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펜포라는 단어는 먼저 이런 그 프로라는 전치사 접두어하고 그다음에 펜포 보내다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선발이 되고 조금 틀어서 얘기하면 전송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송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로 5절. 그리고 내 삶은 저 제자 삶을 만나서 7날을 머물렀다. 그 제자 삶이 영으로 인하여 파울로스에게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날 삶으로 내 삶을 온전케 되었을 때 내 삶이 나와서 가는데 모든 삶이 부인과 자식과 함께 성 밖까지 내 삶을 전송하니 바닷가에 접해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 이제 거의 지금 드로 지방에 이제 거의 갔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배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항까지 이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있었던 얘기예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세 번째 17절. 그런즉 이것을 결의하는데 아마도 내가 경솔함으로 다루지 않았을까. 혹 이것을 결의하는데 내 곁에서 예면 예요 아닌 것은 아니오가 내게 있게 하려고 육체를 조차 결의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결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코스를 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의했다. 또 경솔함으로 이걸 결정하지 않았을까? 또는 뭐 육체를 조차 결의했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쓰겠느냐? 굉장히 결의치 않은 어떤 내용을 지금 결정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의하는 데 있어서 경솔함과 내 임의,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라는 말이 뭐냐면 그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그 의견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충돌하면서 그걸 결정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선발하기로 결의하는 것이 경솔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임의로 예스와 노를 결정할 수 있는 육체적 권한으로 결의한 것도 아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그런 여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내 의견은 의사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2절. 하나님의 연통 삶은 그에게 영광을 향하여 예나 아멘만 발생했다. 네 번째,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내 삶의 말씀은 네 삶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와 아니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말씀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그래서 내 삶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그래서 내 삶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삶이 전하는 말씀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씨앗은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그렇게 결정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받기로 하면 그 안에서 예가 작동하는 것이고 안 받기로 하면 아니요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 가다가 많은 사람이 뭐냐면 아니요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자기 의지로 예라고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본심이 나와서 아니요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봐요.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미완료로 있었어요. 그 시작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각자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안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시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라고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서 싹이 나서 자라면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미완료로 있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아니요가 작동하거나 그것이 끼어들 겨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만 있거나 아니요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은 오직 다 예다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볼까요?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며 피스토스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나는 죄진 사람 중에 첫째이다. 죄진 사람 중에 첫째이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말을 써요. 그 예와 아니요 볼까요? 나이 카이 우 그랬는데 나이가 예고 우가 아니요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 삶이여 모든 삶 이전에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유사한 어떤 서원도 하지 말라. 내 삶이 위선에 이르고자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삶에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거기에
그런 것은 나이, 그렇다도 나이, 아닌 것은 우, 아니다도 우.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것은 다른 게 끼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끼어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오늘은 비 오니까 오늘 뭐 그냥 오늘 날이 좋으니까 밖에 가서 할까요? 뭐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예외 사항이고 끼어든 것들이거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유사한 어떤 서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것이 바로 유선이라는 거예요. 유선. 그래서 오로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것만을 밀고 가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행위도 의식행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충실하다고 하는데 말이 충실이지 그게 담임 목사한테 충실하고 교회의 규범에 충실하고 그런 거에만 충실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규범에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규범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가 돼서 교회 규범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믿음, 겉으로는 어떤 규범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19절. 왜냐하면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우스의 삶으로 인하여 선포된 네 사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는 예와 아니오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저 삶 안에서는 예만 발생하는 것이다. 예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뭐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얘기예요. 호로고스라는 말씀이 심겨졌으면 반드시 데오스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열매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씨앗을 뿌렸는데 뭐 사탄이 맺힌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가 맺힌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라고 간증하고 막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거리들, 그런 간증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목적을 두다 보면 콩을 심었는데 팥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3,000% 빠진다. 그걸 잘못하면 3,000%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그냥 길 좋으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하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의 생부림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생부림. 낳고 탄생, 생, 부활, 죽고 부활, 성령 강림, 오순절에 그걸 이제 합쳐서 생부림.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 그리고 성천 그걸 이제 합쳐서 생부림. 이 과정은 아니오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오로지 말씀대로 생부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일곱째 날에 도달한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아니오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예만 했습니다. 아니오는 절대 한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만 했지 아니오는 안 했다.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줄 수 없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잖아. 그게 그 예예요. 그 예는 아니지. 부정적인 요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부림은 아니다라는 거짓이나 부정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포하신 정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기독교 교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 교주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 삶 안에서 여섯째 날에 나를 주관하시는 그 남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예요. 그리고 모세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로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의 이르고자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의 이르고자 하나님의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분 그걸 믿으라니. 그걸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 다 믿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가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걸 믿어 안 믿어? 다 믿지.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때 우리나라에 태정, 태세 4대 조선시대의 4대 째 왕이 임금이 세종대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안 믿고 할 게 없잖아. 그건 사실이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면 그건 아니 우리가 매번 먹는 게 뭐예요? 쌀 먹죠. 쌀. 쌀밥 해가지고 이게 쌀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건 믿을 거 말 것도 없어. 그냥 쌀이에요. 그냥 그건 팩트라니까. 그러니까 그 팩트는 역사적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그거는 팩트라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건 팩트.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팩트로 체크를 할 것이냐? 간단해요. 지금 금년이 몇 년이에요? 2022년이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주후 또는 서기 또는 서력, 로마력 이렇게 붙는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는 단기라고 그랬어요. 단기. 단군의 그 출발. 단군이 출발한 것으로부터 5천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서기는 지금 2022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392년쯤 돼서 로마가 예수님을 그 전에 처단했죠. 33년쯤에 처단했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흘렀어요? 약 한 300년이 더 흘렀죠. 392년 또 거의 한 400년 됐으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우리의 그 역사를 우리의 그 로마의 역사를 로마력을 새로 쓰자. 그럼 뭘로 기준할까? 예수님의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하자. 해갖고 역산을 한 거예요. 역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약 392년쯤 됐단 말이에요. 392년쯤. 그 3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392년 역산을 해서 그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한 해다라고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탄생하셔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팩트예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뭘 믿으라고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할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그걸 변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증론은 이미 다 변증이 다 돼 있어요. 그 역사적인 오래전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팩트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변증론이라고 그래요. 변증법 또는 변증론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다 이미 돼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조금 전에 2022년 이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확인하여 믿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세상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현세에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예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야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90세가 넘고 정수가 끊어진 사례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야.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그 어린애가 물맷돌로 가지고 그 건장한 거인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담대하게 가져나서 어떻게 그 담대해질 수가 있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 하는 거지. 역사적 팩트를 믿음이라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6번째 갑니다.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통 삶인 만큼 내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여 저 안에서 예나 아멘만 발생했다. 하나님의 연통,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약속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그걸 또 확정을 해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뭐라고 했어?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큰 부자가 돼서 나올 것이다. 이거 약속 아니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너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한 데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 별로 없어. 구약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7날이라고 하는 이 연결된 소식, 연통을 지금 신약에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 연통이란 단어 에판겔리아를 언급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 약속이라고 그때도 무슨 약속을 해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뭔 약속을 해? 그걸 약속이라고 해요. 그럼 언약은 뭐이고 약속은 뭐예요? 같은 말이요. 언약, 맹약, 서약,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말로 하는 건 언약. 글로 써서, 종이에다 써서 하는 건 서약. 그 다음에 2장 써가지고 하나씩 나누는 건 계약. 그거 다 약속인 거예요, 그게. 그러지, 하나님의 연통은 내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한다는 건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 일곱 날을 거쳐가는 과정에 예만 있지 아멘만 있지 아니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 그 무슨 놈을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앞에 맨날 예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만 하자. 그래놓고 성도들 갖다가 울고 먹는 거예요. 응?
성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 아니요라는 얘기를 했다.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거 잘못된 일인데요. 라고 하면, 당신은 왜 부정적인 그런 말만 해? 부정적인 생각을 해? 예수님은 얘만 했잖아.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고. 그래갖고 사람을 갖다 욱박지르고 자기가, 그 독재를 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그 잘못된 해석을, 성경을 하다 보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예. 연통, 에판겔리아. 요한복음 1장 4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류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로지 내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이는 실제로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와 세례를 언급하면서 연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 히에로솔류마로부터 자리를 떠지 말고 그랬어. 히에로솔류마는 중성명사예요. 예루살렘은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기록하기는 히에로솔류마라고 써놨다니까요. 이거 히에로솔류마라고 번역된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중성명사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루살렘을 뜨지 말고 아니에요. 히에로솔리마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은 있지만 그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히에로솔리마가 있는 거예요. 그 히에로솔리마를 떠나지 말라 이거야. 언제까지? 아버지 연통이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버지 연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의 피세례를 겪고 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분부예요. 요한에게는 물세례를 받았으며 나와 함께 피세례 받았으니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의 연속성인 연통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 소식의 연속성이에요.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그러니까 여섯째 날 초입에 물세례, 여섯째 날 끝날 때쯤 피세례,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 들어가려면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요 연결되는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어떻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연결됩니까? 구약은 뭐 이스라엘 역사로 배우는데 신학은 예수님의 역사로 배우는데 그 연결이 되냐고.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역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구약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그냥 있으면 돼.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했어요. 그 성경을 유니온 같은 데에서는 성경을 신약 성경만 따로 떼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구약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니까. 벌써 그런 마인드 자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 에피라는 접촉하다, 연결하다라는 단어와 앙겔리아,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인 거예요. 접촉된 소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식이 연결돼야 돼. 그리고 내 피부에 와 닿아야 돼.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셨던 것이 내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글쎄 들을 때만 좋지 무슨 얘기인지 나하고 그 연관성을 찾아봐라. 그러면 없어요. 찾을 방법이 없어. 성실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히에로솔리마로 봐야 된다. 일곱 번째 21절 22절.
그래서 내 삶을 네 삶과 함께 그리스도스에 이루고자 확고하게 하신 분과 내 삶을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인치신 분도 내 삶의 삶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확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확고하다. 베바이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그런즉 실제로 주 예수께서 저 삶에게 선포함에 이어 하늘에 이르고자 들림받게 되어 하나님의 우편 삶에서 앉으셨다. 그리고 저 삶이 나가서 주의 동행하는 것과 동반하는 표적 삶으로 인하여 말씀을 확고하게 도처에 선포하였다. 확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에 이루고자 확고하게 하신 분, 그리스도스에 이루고자, 하나님에 이루고자, 메시아에 이루고자, 기름 부은 자에 이루고자, 또 그렇게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로마서 15장 7절로 8절. 그리스도스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내 삶을 용납하신 것 같으니 이러므로 서로 삶을 용납하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 삶의 연통을 확고함에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초월하여 할례의 봉사자 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삶의 연통을 확고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초월하여 할례의 봉사자가 돼야 돼요. 이 할례의 봉사가 됐다는 얘기는 7째 날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초월하여. 할례의 봉사자 됨을 말한다. 할례의 봉사자 됨을 무슨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됐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다음, 내 삶을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 했죠. 기름 부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하여서 거짓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 부으셨고, 그 나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내 삶을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에게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스에 이르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 그게 뭐예요? 지식이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알미요. 인식까지 이루어야 돼. 그래서 네 삶이 내 삶을 부분적이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놓고 떠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떠나간 파울로스의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의 결과는 사실 그들이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고 말았어요. 확고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교가 캐톨릭이 그것을 권력화했고, 그래서 칼빈과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게 껍데기만 일부 좀 제도적인 것만 종교개혁을 했지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는 일은 못 해놨어요. 거짓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 부으셨고, 상처받은 삶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포로된 삶에게 자유를, 눈먼 삶에게 쳐다봄을 선포하라고, 자유 안에서 억압된 삶을 보내라고, 주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하고 파견하고 하려면 전송하는 거 다 보내는 건데, 그러려면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름을 부어줘야죠. 계시가 있어야 돼. 계시에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열어보세요. 뭐 그냥 중구난방이고 그냥 뭐 자기가 잘났다고 까불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말씀이 하나나 있어? 없어요. 그래서 그 난장판에 나도 유튜브로 지금 올려놓고 있지만 나는 사실 유튜브를 오래전에 올리는 거예요. 사실 오래전에 올렸어요. 내가 유튜브 올릴 때는 이렇게 풀로 올릴 수가 없어서 풀로 업로드 못했어요. 15분씩 잘라서 했어요. 그래서 15분씩 잘라서 하다가 성질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다 올리더라고, 불로. 그때 들어가 보니까 잔뜩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올리기 시작했는데 죽으라고 안 들어와요. 안 봐요. 내 삶을 인치신 분도 하나님이 인치셨다고요. 스프라기죠. 7인을 쳤단 말이에요. 7인을 친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 말하되 내 삶의 하나님의 종 삶을 내 삶이 저 삶의 이마 삶에 접하여 날인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에도 바다도 나무 삶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인친 삶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삶의 모든 지파에서 인쳐진 삶이 144천이다. 이제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이걸 144천인데 이걸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읽어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도 써먹고 신천지도 써먹고 다 이 14만 4천 가지고 써먹고 자빠지고 있어. 그래갖고 자기들 배 뚫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부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4천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전부 다 제사장 삼아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보물을 다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배 두들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아. 잠깐은 속을 수 있어. 그 순간, 그 집회에서 또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은 속을 수 있어. 속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몰입해 있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면 그렇게 그 입맛 그렇게 맞는 사람들이 또 모여든다니까. 그 음식하고 똑 비슷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집에는 그거 맛있다 그러고 그쪽으로 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거 맛없어 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요리를 했더니 그렇게 어떤 집은 구이를 하고 어떤 집은 찌개를 하고 어떤 집은 찜을 하고 이렇게 그게 그 기호에 맞춰서 같은 재료예요. 같은 재료인데 그렇게 그 기호에 맞춰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가장을 해서 또 그걸 또 가짜로 만들었더니 그것도 모여든 사람도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이얼령, 비얼령, 이얼령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라니까. 진리 제대로 번역한 거. 그럼 제대로 번역하려면 뭐예요? 원어에 충실해야지.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한 이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진짜냐. 그걸 묻고 앉았어. 그 물어봐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지금 다 진짜라고 그러지. 다 진리라고 그러지.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거기에 이게 진리라고 하는 진짜라고 하는 걸맞는 그 백데이터를 대야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조금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얘기해요. 성경 번역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밖에 모른다고, 말씀을 쫓아간다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간다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조작해 놓은 거 같은데 조작해 놓은 건데 뭔 말씀은 어느 쪽을 말씀이요. 내 삶의 마음 삶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라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라본 참 어렵죠. 보증 잘못 쓰면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 혜은이 있죠. 응? 가수 혜은이가 그 남편 누구냐 김동현인가
이 양반이 뭐 영화 사업하고 뭐 하다가 빚을 진 게 그때 당시에 100억을 졌대. 100억을. 빚을 100억을 졌는데 그 보증을 누가 쓰냐면 혜은이가 쓴 거예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떠안아 가지고 그걸 다 갚은 거예요. 혜은이가. 그래서 TV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TV에 나오면은 그 시간 맞추고 뭐 하려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갚았는데 100억을 다 갚았는데 지금 이제 서로 갈라서 갖고 갈라지게 됐는데 지금 그걸 그 돈이 지금까지 다 자기한테 있었으면 200억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어서 이자가 불어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다 갚은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보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증 안 썼으면 안 갚아도 돼. 근데 보증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응? 아르하라본이야. 아르하라본. 알아봐야 돼. 보증 잘못 쓰면 그 죽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마라 보증. 근데 이 보증을 누가 써줬다고? 하나님이 써줬다니까. 일곱째 날에 도달하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증 써줬다고. 뭔 약속을 했다고? 약속을 보증을 해줬어. 무슨 약속을 보증했어? 응? 약속한 게 뭐 약속을 한 게 뭐 있어? 뭐라고 약속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내 삶이 무거워져 신음하는 것이니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기를 원하는 까닭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키게 하려 함이다. 내 삶을 이 같은 것에 이르고자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보증을 내 삶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일곱째 날로 주셨다니까. 일곱째 날에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뭘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성령을 은사 준 게 그 성령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 성령 체험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성령 받았다 그래. 근데 성령 받았는데 왜 개판 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저 부정부패하고 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행동을 해. 그게 믿는 자들의 결과인가? 그 성령 아니라니까. 성령의 체험이지. 그 성령의 체험에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난 데가 언제냐면 넷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과정들이 이게 성령 체험인 거예요.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게 넷째 날이에요. 그 자기들 넷째 날밖에 안 돼. 기껏 해봐야. 근데 무슨 뭐 성령 받았다고 난리치고 푸닥거리하고 난리치고. 또 요새는 뭐 또 어디가 보니까 성령 좀 춘다고 막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그게 무슨 놈 성령 춤이야 그게. 성령이 왜 할 일 없이 춤추고 앉았어. 에베소 1장 13절 14절. 네 삶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 삶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네 삶도 읽으세요. 큰 소리로. 머릿속에 그래야 팍팍 들어와. 그 안에서 네 삶도 믿어 연통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연통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연통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게 아니라 연통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연결된 소식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은 끝에 온다니까. 일곱째 날 끝에 온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요한의 물세례,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세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라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봉사자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통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들어가는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섯째 날 과정이 인친 과정인데 14절. 그는 두루 행하심의 구속에 이르고자 그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고자 내 삶의 상속권의 보증이시다. 뭘 상속받아 우리가?
뭘 상속받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라니까.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게 상속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을 다 이양받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요. 근데 우리는 뭘 상속받으려고? 그걸 또 기업이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그래 우리가 기업 해놓으면 뭐래요? 회사 아니에요, 회사. 그러니까 눈에 뵈는 어떤 것으로 전부 다 얘기한다니까. 상속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죽을 때 주고 하는 게 상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고난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뭘 상속받느냐고. 하나님에게 받는 상속권이 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뭔데? 나라에 대한 설명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있다니까.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믿음으로 선 기쁨의 동역자 살입니다. 여덟 번째 23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 목숨 삶을 접하여 직접 초청한다. 네 삶을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스에 이르고자 가지 않았다. 여기 네 삶을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스에 이르고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 목숨 삶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그러니까 내 목숨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직접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담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순교자의 선발대로 선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수리아 앞에 고딕체는 지방, 가로 안에 있는 건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티오케이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고, 프리기아 지방으로 갔고, 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스 그다음에 트로이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필리포스에서 이 편지를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아카이아 고린토스로 이 편지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린토스에서 마케도니아 마케가 빠졌네. 마케도니아 필리포스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아까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트로이아와 아소, 미툴레네, 밀레도, 에베소스, 바라다를 거쳐서 사마리아 그 두로항해로 도착합니다. 두로항에 들어가서 둘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레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 3차 전도 여행의 과정 속에서 특히 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보자고. 그걸 훑어보면은 파울로스가 어떤 지금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3차 전도 여행을 결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 38절 나는 모든 삶을 이같이 수고하여 나약한 삶에 도움이 마땅하고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친히 언급하셨던 말씀의 회상함도 마땅하다는 것을 네 삶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삶을 말하고 저 무릎을 꿇고 저 모든 삶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모든 삶이 충분한 울음이 터졌고 파울로스의 목을 안고 포옹하여 입맞추더라. 더 이상 저 얼굴을 지켜보지 못한다고 말했던 말에 접하여 무척 슬퍼하고 배에 이르고자 그를 전송하더라.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얼굴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가 어디냐면 그 두로항이에요. 이쪽에 그 가이사라 지역, 수리아 지역에 두로항. 지금으로 이제 보면 이제 레바논이죠.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로 6절. 그러나 날 삶으로 내 삶을 온전케 되었을 때,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나와서 가는데 모든 삶이 부인과 자식과 함께 성 밖까지 내 삶을 전송하여 보내더라. 바닷가에 접해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 그리고 서로 삶을 인사하고 내 삶은 배에 이르고자 올라탔다. 저 삶은 집에 이르고자 되돌아갔다. 이게 두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로 항이에요. 그 다음에 둘레마이 또는 푸톨레이마이스, 제대로 번역하면 푸톨레이마이스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5절. 그런데 내 삶이 많은 날 삶을 머무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스라 이름하는 어떤 예언자가 내려왔어요. 거기 그 둘레마이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 삶을 향해 와서 파울로스의 띠를 들어 자기 손과 발 삶을 묶고 언급하되 성령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이 띠는 저것인데 유대인 삶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같이 장정을 묶어서 열국의 손 삶에 이르고자 넘겨줄 것이다. 이 삶을 듣고 내 삶도 그곳 안에 있는 삶도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지 말라고 그를 권하더라. 그러자 바울로스가 답변하되 네 삶이 울고 내 마음을 어울려 상하게 하여 무엇을 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에 초월하여 결박될 뿐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죽을 준비가 되었다. 저가 설득되지 않자 내 삶은 주의 뜻을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침묵하였다. 그리하여 내 삶은 이 날 삶을 걸려 세간을 분리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바울로스의 몸에 있는 띠를 가지고 자기한테 묶으면서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당신을 그 사지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면 가지 말아라. 올라가면 안 된다. 하고 지금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옆에가 바로 다메섹이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옛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로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역으로 거쳐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더라.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들려서 로마로 가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결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9번째 24절. 이는 내 삶의 믿음에 관해 주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 삶의 기쁨에 동역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네 삶이 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삶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아니하고 네 삶이 지금 믿음에 섰기 때문에 내 기쁨에 동역하는 삶이 됐다. 이제 나는 너희를 믿고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다 빼놓고 제대로 거기서 핵심적인 것을 이해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시아 교회들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대로 기억해야 할 건 15장이에요. 거기 부활의 3단계.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기쁨의 동역자 삶이요. 네 삶은 믿음에 섰다. 믿음에 섰다. 섰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첫 돌 지나고 나서 애가 어느 순간에 딱 서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탁 손을 찍어 놓는다고. 그러면 딱 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해. 와 박수면 섰다. 막 그러고 기뻐하잖아요. 그 섰다 선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 게 섰다는 게. 근데 그 서야 될 때 못 서면 걔는 결국은 안전병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여기 동역자.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 삶이에요. 네 삶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네 삶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삶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내 동역자 삶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만큼 믿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죠. 또 이제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맛이 있겠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볼까요? 선 것이 어떻게 선 것이냐.
그런즉 내 삶은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은 이 은혜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접근함도 가진 것이니 믿음 안에 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한다. 믿음 안에 선 것이에요. 믿음으로 옳게 되고 믿음 안에 선 것이 이게 이제 확고해졌다. 단단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무리합니다. 벌써 고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쓰면서 지금 고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연통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여 예나 아멘만 발생했기에 내 목숨의 정인으로 하나님을 직접 초청하며 믿음의 선 네 삶을 기뻐한다. 아멘.